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 집을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무슨 병으로 있었다고요?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며 열병이 떠나갔다 했습니다. 레위기 26장 16절에 보면 이 열병은 죄로 말미암아 백병이든 열병이든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병입니다. 이 베드로 사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다니는 건데 그 장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의 병과 또 현실적인 병으로 인해서 앓아 누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장모는 병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병에 걸려있는 이들을 오늘 주님은 찾아와 주셨고 베드로와 함께 찾아와 주셔서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베드로 장모는 마음에서 장모가 생각할 때는 사이가 아니라 마음속에 누가 생각날까요? 딸이 어려울까? 고기 잡던 사람이 농부가 고추밭에 가야 되는데 교회 오라면 마음이 참 힘듭니다. 고기 잡던 사람이 고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고기 잡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라버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는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에 오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결과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열병이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고쳤다 하는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합병으로 가득한 우리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열병으로 가득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속에서 세상으로 가득한 우리를 오늘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만나고 가십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나가서 바깥에 먼저 한번 싹 들어오는데 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힘들면 그 꽃이 아름다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힘든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은 에덴이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내가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그곳이 천국이 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이고 말을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전쟁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마음속에 겪었던 걸로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십니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은 하나님이신지 아시나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걸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지는 것 같지만 이기고 이기는 것 같지만 지고 우리는 그 표면만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걸 우리는 알지만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 많은 사람들이 열병에 걸렸고 구약에는 폐병에도 걸렸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우리가 피조물이 되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는데 어찌 우리에게 하나님 잘 믿고 온 나라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너무나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우리 가정을 보면 흔들리는 것 같고 우리 경제를 보면 내 돈이 다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천국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어디에 와 계실까요? 나와 지금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아버지가 부자면 나는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밖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결국 헤매이는 인생이지만 누가 해낸다 했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은 해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의 힘을 기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힘을 구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자기의 힘이 되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영원히 살자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잠깐 3년 반 동안 있으시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받을 세례가 있다시고 예수님은 어디에 박히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걸 주신다고 하셨는데 누구를 주시기 이해하셨나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지 우리 속에 임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자기의 피로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1년간 사함 받았지만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완전 하나님의 피로서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의가 되시려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모든 일을 누굴 보내시기 위함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길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지옥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에 와 있어도 에덴을 벗어나고 싶은 게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아담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와는 누구 생각으로 들었어요?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들었단 말씀입니다. 이 시간도 자기 생각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가득한 경험 속에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순간 한순간 육신의 경험으로 듣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데요. 윤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데요.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조문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단 말씀입니다. 새 영을 주셨단 말씀입니다. 영이 어디서 떠났다고요? 하나님과 범죄했을 때 우리는 영이 깨어졌지만 누구를 통해서 영을 주셨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을 주셨는데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 영적 사람으로 영의 말이 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육신에 가득한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나면 영의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내 경험대로 말을 날마다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열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잡아줬다고요? 손을 잡아주었더니 열병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께 오히려 이제는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종드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장모가 볼 때는 사이가 좀 나가도 누가 봐도 야 시집 잘 갔어, 딸이 참 잘 만났어, 남편 잘 만났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어부한테 시집가서 돈이나 깨나 배를 몰고 있는 사람들 생각했는데 배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는데 뭐 예수의 행색이 아주 왕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하고 놀고 이상한 죄인들하고 놀고 소문에는 뭔가 고친다 하는데 자기 마음은 고칠 길이 없어서 이제 합병이 나서 죽을 것만 같은 이때에 와서 예수님이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치료가 되었단 말씀입니다. 장모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 열이 나았듯이 오늘 우리 속에 합병이 있는 사람 이 시간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낫습니다. 이 시간은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내가 낫는다고 못 믿으면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낫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되네, 나는 아니네, 나는 답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초대할까요? 예수님을 초대한단 말입니다. 내가 80몇 살이십니까 우리 장로님? 80몇 살인데도 내가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온다. 나는 안 된다. 난 할 수 없다. 50살 힘이 세다 해도 안 된다. 그렇게 자기를 뭐하는 사람? 자기를 죽는 사람, 죽이는 사람은 뭐한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일은 누구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고. 회개는 무엇일까요? 돌이키는 거예요. 뭐에서? 나에서 돌이켜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가 내 뜻 그대로 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면 뭐 속에 뭐 반석 위에 말씀을 세운 것이 아니라 뭐 위에 내 위에 예수님을 부른다면 아직도 내 뿌리는 누가 되어 있다? 내가 되어 있다. 본질이 안 바뀌었다. 본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한양수 장로님 본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됩니다. 내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말이 항상 살아있는 살리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살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이렇게 지금 비길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고 보호하셔서 그렇습니다. 수천만 천만인이 둘러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되고 화내고 열을 토한다고 어디 가서 한다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속에서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는 회개하라 하늘나라 갖고 왔다 했지만 나는 사도들이 했는 거기서 보면 서신서에 보면 뭐 새 사람이 입으라는 말이 두 많이 나옵니다. 하늘나라보다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본래대로 원래의 존재가 내 존재가 잘못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오랜 생활 내가 주인 되었고 세상이 영을 나를 주관해서 내가 이겨야 되는 줄 알고 1등 해야 되는 줄 알고 저는 가끔 우리 집기 금족이라는 그 상담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엄마들이 너무나 아이를 오히려 잡고 있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아이가 이상하게 잘못되어가는 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세상 풍조대로 애를 너무나 잡는 거예요. 1등 하라고 공부를 4살짜리를 글 모른다고 막 강박한다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세상 우리가 급박하지만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와 하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데 복음은 어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전가해 주셨습니다. 누구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깨끗게 하셨나요? 예수 하나님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그 피를 어디다 갖다 드렸죠? 아버지께 갖다 드려서 우리가 뭐가 됐을까요? 죄가 됐을까요? 의가 됐을까요?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가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주인 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명령을 해야 되지 나를 위해서 나는 바뀌지 않고 뭘로 말씀을 한다고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본체가 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제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지만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으로 그 살리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도록 나를 내어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수건으로 가리워졌던 게 우리에게 이제 깨끗하게 우리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 그가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한다니까요. 자세히 듣게 한다니까요. 이 세상에 대해서 떠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우리는 이미 죽었던 몸입니다. 죄업을 죽었던 몸을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되고 오직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의에 대해서 너희는 볼 수가 없고 내가 가면 오직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과 우리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으로 살게 하시지 않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면 날마다 밤에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잠을 자지 않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의가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그 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 죄성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본질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사를 동물의 피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날마다 의가 되어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봐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를 보게 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아름다운 옷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주 잘 사용하는 내 깨끗하고 윤리적인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를 보고 열병이지만 누가 오면 예수님이 오면 고쳐주시고 합병이지만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십니다. 우리 속에서 이제까지 이렇게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언젠가는 내가 뭐 했다고요? 내 마음속에 심었다.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누가 싸워오지는 못해서 착한 줄 알고 욕도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욕을 들었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하고 있다고 내가 화가 나니까 그 욕을 한다 안 한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 마음에 심겨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잘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내게 보기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나를 제어할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솔직히 못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 상황 안 되니까 우리가 그 말을 안 하고 척박한 땅에서 지금 살았으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밭에 풀은 뭘로 뒤집나요? 우리 한 장로님? 트랙터 확 뒤집습니다. 우리 심령은 누가 뒤집나요? 성령이 오셔서 뒤집어줍니다. 나는 근데 내가 뭐라 뒤집어라 할 수 있도록 내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내 마음밭에 뒤집어야 합니다. 이 세상 것으로부터 뒤집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니 요셉이 세상에 요셉도 보세요. 형들한테 팔려서 다른 사람들 파는 게 아니야. 억울하고 또 억울하지만 결국 창세기 50장 가서는 자기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대요. 우리 인생 지금 이렇게 된 건 누가 이렇게 보내셨다? 나라 왕을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한다? 날마다 내가 그분 앞에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내 심령 가운데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도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데 나의 본질을 회개해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은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아니까 또 행위로 율법을 잘 지키고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인 줄 아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우리를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가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와서 우리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나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단번에 열병이 떠납니다. 오히려 열병에서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예수님을 돕는 자로 사역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열병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정말 내가 나 중심이면 내가 오늘도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화가 날 만합니다.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달린다면 왜 십자가에 이 땅에서 좀 하늘나라를 세워야지 왜 하늘나라 간다는 것입니까? 부활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했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는 누구라 생각했어요?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누가 그러면 그럼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누가 와서 그렇게 말하게 한다고요? 성령이 와서. 그럼 우리는 누가 예수를 누구라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도록 내가 나의 죄의 본질 안 변합니다. 아담이 에덴에서도 변했습니까? 안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통해서 따먹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뭘 되게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그 자녀가 되려니까 자녀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자녀는 죄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의가 되셔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피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인의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 마음에 의가 되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서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우리가 유리하는 자가 되지만 우리가 에덴에 산다 해도 지금이 우리 속에서 에덴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에덴은 보이는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날마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의를 자랑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의를 더 어렵다고 자랑합니다. 내가 바르니까 안 바른 사람 보면 절대로 볼 꼴을 못 봐줍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니까 약속을 안 지킨 사람 볼 수 없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일하는 사람 볼 수가 없고 내가 깨끗하니까 안 깨끗한 사람 볼 수가 없는 우리들에게 내 경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영이라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픈지 영적으로 어린아이인지 영적으로 장성한지 우리가 서로 살리고 말로 어야 되겠으니까 살려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주부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새 것이 되었다. 한 번 더 밑에 거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 장로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들이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라 병을 진료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여서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에 가기를 명하십니다. 한 번 더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연약함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지금 현실에 보면 지금 당장 아니래도 내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로 믿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죄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오셨다는 것을 아는 자, 예수가 하나님 하는 일은 이 세상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올 수 있도록 내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회개가 있고 이 세상에 사는 그런 모든 것을 다시 바꾸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가게 되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지 나는 죽지 않고 예수님만 죽었다 아닙니다. 내가 뭘로부터 죽어야 되나요? 세상으로부터 죽어야 하지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부활의 몸을 입는다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을 하나도 죽게 하고 그걸 내가 말하는 하루 종일 나발거리는 게 세상 일로 똑똑하기는 아니고 저 선에 똑똑하지는 않아.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났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니라요. 내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아담이 아니고 새로운 예수님이 주신 애가 아담 같은 이제 넘어지는 아담이 아니라 발성으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는 자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보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서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악을 보지 말고 악을 저렇게 된다 미리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만세, 우리나라 하나님 만세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이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하루 100번 하셔야 합니다. 그걸 보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나도 바꿨는데 누구를 못 바꾸겠습니까? 나는 착해서 난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칭찬을 부모들부터 막내니까 너무나 많이 들었어. 우리 엄마는 맨날 나는 사람 들어오면 오늘 종아가 이 말을 했어. 너무 철이 들었어. 이 말을 거의 듣다시피 했는데 그게 착한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제는 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착한 것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손들고 예수 앞에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마지막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하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구원하게 하셨나니 이건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억울한 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기도 하고 또 고발할 일도 생기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 사람들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꾼다? 손으로 반드시 바꿉니다. 우리가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우리는 구원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우리도 누구와 함께 죽어야 됩니까? 나는 죽지 않고 예수님한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 생각을 죽여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합력하여 반드시 손을 이룬다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나는 안 바뀌면서 새로운 피조물 나는 죽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